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광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헤매이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냥 곁에서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금 몇 년째 있죠? 40년째 있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모순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모세오경의 가장 첫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은 어디이겠습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 2장부터 선포되겠죠.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했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주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류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간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풍성한 복 가운데 살아가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고 약속해 주신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복 가운데 살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은 너무도 부족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셔서 내가 뭘 진짜로 필요하는지 일일이 다 알지 않으면 모르시나 보다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좀 돌보시느라 나는 그냥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막상 우리한테 주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안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아까워서 이렇게 귀한 걸 너한테 주기에는 너무 이게 아깝지 않니? 라고 하실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함 가운데 있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부족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 전반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단락 말씀에서는 실은 의식주 전부 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족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나를 몇 년 먹었다고요? 40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40년간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충격이지 않군요. 40년간 만나만 먹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때에는 메추라기를 먹여주기도 하셨지만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40년간 만나만 먹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손들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쌀밥은 40년 먹어도 안 질립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엄밀히 말하면 쌀밥만 40년 먹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40년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쌀밥 40년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쌀밥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낯선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낯선 음식을 새롭게 시작해서 40년간 매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말씀을 보면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복이 단수예요. 한 벌입니다. 여러분, 제가 투시의 은사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교회 나오실 때 다 그러셨죠? 옷장 열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 똑같죠? 어느 집이나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옷이 그렇게 많아도 막상 입을 옷이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몇 벌이었다고요? 한 벌입니다. 신발도 샌들 하나였죠.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서도 부족했고 입는 것에서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식주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있는 주, 집이라는 것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천막을 치기도 하고 그 천막을 거두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루하루 사는 그 천막, 곧 보잘것없는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째를 지내고 있는데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부족함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왜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의 기적을 잘 알고 있죠. 만나의 기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만이라고 이야기해요? 20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의 기적은 뭐죠?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사람당 1오멜씩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실걸요? 왜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손이 크신 분이 있고 작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만나를 거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거둘까요? 한 오멜씩 거두어라라고 할 때 여러분, 딱 맞춰서 걷는 게 아니거든요.
요 정도쯤 되겠다고 어떤 아줌마는 이만큼 걷고 어떤 분은 요만큼 딱 걷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멜로 재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딱 맞게 한 오멜씩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오멜씩 되는 음식을, 이 만나를 이제 해서 먹어요. 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적게 먹는 분도 있고 많이 먹는 분도 있을 텐데 딱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두가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장막에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든 아니면 다친 분도 있겠죠. 그럼 이분들 것까지 가족들이 함께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오니 오차 범위가 더 커질 텐데 이것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 장막에 있는 사람까지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약을 딱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나의 기적은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이 단순히 만나를 먹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장막 안에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그들이 오늘 얼마만큼 먹어야 할지, 혹시 그 중에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막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 그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인 바로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다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나의 부족함과 부족함이 점철되고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다윗은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노래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분명히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닫고 누려야 할 신앙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족함으로 이끄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부족함 가운데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같은 의미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힘은 어디에다 써야 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 부족함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용도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써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 너의 마음을 원래 용도에 맞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쓸 수 있겠느냐? 이걸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저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한 분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건강이 부족한 분들이 있고,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 재물이 전혀 없는 가난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재능도 전혀 없어 보이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힘들게 태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가져가신 분들이 있고, 분명히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 재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져가 버리신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든 사랑하는 남편이든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주지 않으셨든 아니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든, 그리고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든 혹은 주시지 않든, 아니면 주셨다가 가져가실 권리와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알아도 서운해요. 안 주신 것도 너무 서운하고 주셨다가 가져가실 때에도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이거예요. 안 주시든 주셨다가 가져가시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너무 힘들고 그 순간들이 너무 괴롭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문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수의 깊이는 가뭄 때, 물이 다 말라버렸을 때 그 깊이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낮아지고 광야의 건조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대답을 아무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떡.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와요. 40년 동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만나가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성경 구절 구절마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소록도를 다녀온 그 분들의 이야기였는데 아마 소록도를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옛날부터 나병에 걸리신 나병 환자분들이 따로 지내시던 곳이었죠. 근데 그 소록도에 소록도 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섬기는 한 할아버지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 소록도 중앙교회가 처음 이제 건축될 때 그때만 해도요, 우리의 한국 교회에서 한국 전체에서 영락교회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예배당이었대요. 산에서 그 나병 환자분들이 손에 고름과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도 나무를 패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와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으셨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 전도사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분의 말씀이니까요. 소록도에 온 것은 인생의 막장을 의미한다. 한국 어디에도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병에 걸리면 살려내겠다고 의사든 병원이든 찾아다니고 돈도 다 쓰는데 나병에 걸리기만 하면 부모도 자녀를 버린다.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병도 크지만 마음의 병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이곳에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노라 말씀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소록도에서 변화된 게 아니래요. 소록도에서 변화된 게 아니라 소록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또 다른 섬이 있대요. 근데 그 섬에 가면 인생이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분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소록도라고 들었는데 또 다른 섬이 있냐고, 무슨 섬이냐고 했더니 그 섬의 이름이 지라도래요. 지라도. 그래서 말씀이 소록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지라도에 다 다녀왔대요. 그리고 지금 이 소록도 중앙교회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그 지라도에 꼭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 큰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갔던 분들이 이 할아버지 전도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디 있는지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저희 여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소가 아주 쉽다고, 금방 외울 수 있는 아주 쉬운 주소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주소가 뭐냐 하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이래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전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섬에만 다녀오면 병의 유무, 먹을 것의 유무, 입을 것의 유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다녀오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어지는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다녀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광야교회로 5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으신 것도 있죠, 그죠? 의자가 이렇게 잠도 잘 오고 좋은 게 참 많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은 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이제 5주가 되었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참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이죠. 저희가 마음대로 공간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가는 길들도 더 멀어졌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보강중앙교회가 이렇게 광야교회로 시작하기 출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부족함이 많겠지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함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부족하고 불편할 때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마음을 이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풍족해서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한데 나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쓸 수 있고 나의 뜻, 나의 힘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부족해도 다 내어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마음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부족함의 세상에서 저희 손에 있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잃게 되었을 때 또 옆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가졌기에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떤 때는 왜 안 주시냐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또 저희의 사랑을 기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